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으로 다시 올라와서 마침내 정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땅, 그 땅은 성경에서 이제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과연 살기가 좋았는가?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셨는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광야로 이제 이루어지거나 산지로 이루어지거나, 특히 이제 헤브론 같은 경우는 이제 헤브론 산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대가 높은 땅, 메마른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요단강의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나 작물들이 자라기가 좀 어려운 땅이었죠. 한마디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이라든가 또는 요단강에서 좀 넓은 지역, 수량이 좀 풍부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조카 롯이 이 땅을 선택하는데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쪽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은 실제로는 이제 조카 롯에게 소위 말하는 양보를 했고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남겨져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자, 물이 많은 곳으로 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정하게 된 계기를 우리 12장 하반절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기근이 있었다고 하죠. 강이 있어도 기근이 있으면 살기가 매우 어려운데 물이 부족한 지역에 기근이 있다고 하면 살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물이 많고 사람이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제 수량이 풍부한 곳.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기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이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내려가면 이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를 빼앗길 뻔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실제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내를 잃을 뻔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12장 직접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가치관과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바꾸신단 말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들이 익숙한 곳, 이것이 유리하겠다, 이것이 유익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것에 나아가
예배하는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옥토교회 할 때 옥토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옥토, 좋은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 어디가 좋은 땅이냐? 실제로 좋은 땅은 나일강의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을 때조차 애굽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람들이 의리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을 쫓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고 또 어떤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옥토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좋은 땅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배우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큰 교회,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보내시는 그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좋은 것은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제 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내 눈에 좋은데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바로 그 땅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옥토라는 것을 보여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옥토교회 왔을 때 좀 당황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화단에 나무들이 다 죽어 있고 계단에 나무 다 시들어 있었고, 이쪽에 우리 정원 쪽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름은 옥토란 말이죠. 낙엽도 되게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옥토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왜 옥토가 되느냐, 이곳 가운데서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교회에서 그렇게 안 살았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마치 아이의 몸을 바라보며 하나씩 하나씩 씻겨내는 마음으로, 그것이 결국 나의 몸을 씻겨내는 몸과 같이 생각하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마음을 두며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옥토의 땅 점점 좋은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땅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점점 좋은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장막 쳤던 곳,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원래 이 땅에 머물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 땅, 그건 불편한 것이고, 문제는 거짓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눈에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생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땅은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내 판단으로 어떤 걸 선택했다가 큰일 날 뻔하거나 고생을 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했던 때 전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부교육자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시즌이죠. 10월, 11월 정도 되면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제 사역제들을 많이 옮기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사역을 변동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교회를 갈 때 좀 뭐랄까요? 보기 좋은 곳, 저기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말고, 뭔가 보기에 괜찮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 가운데 이제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동네도 되게 부자 동네였고 교회도 새 곳이었고 또 새로 진 교회였고 모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넉넉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역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교회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 나아가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구나. 지금은 그것이 저에게 오히려 큰 교훈이 돼서 마치 애굽에 갔던 자가 돌아올 때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도 똑같은 정욕과 욕망이 있음을 발견했던 장소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교육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좋게 받아들입니다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에 좋은 곳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물이 많고 눈에 보기에 저기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축을 할 수 있게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했는데 단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지 아니했냐면 그곳에는 사람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살인,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을 찾아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주여 주여 외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불렀느냐 두 번째로 불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의도하신 바가 있잖아요. 목적하신 바. 내가 너를 이러한 자로 만들 것이야 라는 의도 때문에 목회자로 부르시던 예배자로 부르시던 했단 말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능력 있고 우아하고 잘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속성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면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작은 사람이었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나의 욕망 가운데 내 생각이 붙들려 있는 그냥 작은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큰 사람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 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여리고성이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이었단 말이죠. 그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견고하게 서 있는 나의 욕망과 정욕들이 무너지고 내가 원래 했던 나의 습관과 방향과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고 우리 가운데 옥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정책당회와 이제 예결선 당회를 이제 또 감당을 하게 되는데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해왔던 대로 했어요. 그럼 별 힘들지 않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작년에 잘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이전에 우리가 이거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까? 이런 간단한 규칙들을 통해서 정해본다면 이전에 안 해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했던 대로 하고 그래야 별 무리가 없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 잘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전에 했던 습관대로 내가 원했던 자신이 익숙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이제 교회 사역에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욱토교회가 다른 교회, 큰 교회나 어떤 이전에선 전통적인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역들이나 내용들도 그것들 향해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재정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 부족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완성된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감당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고 찾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면 또 그냥 내버려도 잘 돌아가면 새로운 인물을 찾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나가서 분투할 필요도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근데 무언가 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열망이 드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달 새벽 기도회도 만들어보고 특세도 우리가 정해서 해보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어떤 열심과 태도가 하나님을 찾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편하는 그런 일 말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낯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건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될 우리가 사역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6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헤브론 땅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지경을 바라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냐면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주의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와 우리의 행동도 그 지경을 넓히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이것을 집행해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경은 과연 넓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 더 시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 더 도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이걸 받아내기 위한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가?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저는 옥토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땅, 옥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것들을 이제 증거로 삼게 된다고 하면, 자, 모든 것,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방향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맞춰서 확장되고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항상 말이 나옵니다. 항상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놓잖아요. 왜 이렇게 놨냐는 말이 꼭 나와요. 왜 이렇게 놓으면 놓은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놨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던진 건 아니란 말이죠. 화분을 올려놓다가 내려놓는 데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이었다면 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고, 왜 길갈이 돌을 저렇게 쌓았냐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좋은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2026년 우리 옥토교의 주제는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입니다. 동행이라는 주제, 우리 상세기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정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왜 그건 하면 안 되고, 왜 이거는 왜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그럼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 만약에 아프면 누군가 대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돕고 서로 채워가며, 그것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마음을 하지 않으니까, 내일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나도 말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건 다 죽어버려 있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옥토교회는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로 이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경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느 곳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도 바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우리가 도착해서 지지하고 있대,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해 좀 더 열리고 더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특별히 예결산 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옥토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2026년도는 올해보다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발전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일한 일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게 하셨던 그곳,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